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6월은 나라의 사랑의 달로서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의 충성을 기념하는 현충일이 있는 달입니다. 이번 주에 현충일이 있고, 또 올해로 68년을 맞이한 민족 상잔의 비극이죠. 6.25 전쟁이 있는 달이 바로 이번 달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이 어렵고 또 아픔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사무엘, 다윗, 기드온, 에스더, 느헤미야, 에레미야, 또 신약으로 가서는 바울, 이 많은 선지자들이 나라를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하며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또한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라 사랑하는 이 6월 달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한 우리는 어떻게 교회와 나라를 사랑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요,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왕의 술을 맡는 관리를 하는 사람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술을 관리한다는 것은요, 왕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왕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는 높은 위치에 있는 고위 관리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요, 그 관리직에 있으면서 그의 마음은 어느 곳에 있었느냐? 망해버린 자신의 민족 유다 백성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또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건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누가 다녀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이 느헤미야는요, 그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요즘 상황은 어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본문 2절에도요, 그의 친동생 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놓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이 어쩌냐 이렇게 물어보는 느헤미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요즘 어떻게 사세요?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묻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비록 지금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 곳에 있었느냐?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그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그곳에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동생과 이 예루살렘에 다녀온 두 사람은 뭐라고 전하냐면요, 이렇게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마음이 찢어져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는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두는 것이 곧 사랑이고 관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호교에서 목회하면서요, 목회자로서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목회자가 선포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 하나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성도님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있었던, 토요일 날 있었던, 어제죠, 며칠 전이 아니네요. 어제 새벽에 있었던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그 월상 예배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했더니요, 우리 부서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 가족들이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이 많이 있었어요. 또 어제 전화를 받은 건데 이런 가정도 있었답니다. 어떤 가정은요, 자녀가 전날 깨워달라고 부모에게 신신당부를 했대요. 근데 부모가 일하고 나니까 지치니까 힘들어서 조금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늦게 일어났다고 하면서 부랴부랴 온 가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가정은 다행이에요. 예배는 참여해서. 근데 어떤 가정은요, 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내일 새벽 예배 가기로 했어. 선생님과 약속했어. 꼭 가야 돼. 그렇게 했는데 그 부모가 알았다 하고요, 그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짜증을 부리면서 화를 내는데 엄마 때문에 새벽 예배를 못 갔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엄마를 하루 종일 힘들게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하루 종일 힘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가겠습니다. 마음은 알아주세요 라고 전화하시더라고요. 저는 벌써부터요, 9월 첫째 주에 있을, 주일날 있을 그 월상 예배가 기대됩니다. 그때는 얼마나 많은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예배할지 참 기대가 많이 돼요. 바로 이 관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협력하려고 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합심해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 먼 땅 부다페스트에서는요, 슬픔을 당한 우리의 민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 가족을 찾지 못해서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의 민족이 그곳에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고 TV를 틀어서 오늘은 생존자가 한 명이라도 나왔을까? 아니면 한 명이라도 더 찾았을까? 아니면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관심 갖는 그것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지만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관심 갖고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는 것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거라고 믿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하는 일에,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시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눈물 흘린다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회하며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사랑했고 나라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눈물 흘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과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이 자신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울고 또 울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는 수일 동안 망연자실하여 눈물과 슬픔으로 지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요, 느헤미야는 그 민족적인 죄악을 회개하며 기도하고 나갔는데 그 민족의 패망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집안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눈물의 회개는 그 벌의, 그 징벌의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퍼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을 다시 한번 이루기 위해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2007년에 서울 상암 올림픽 경기장에서 100주년 기념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저도 그때 서울에 있어서 그 상암 경기장에 참여했었고요, 함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요, 그 경기장이 가득 찼어요. 그 계단까지 빽빽히 찼어요. 거기서 드려진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요, 하늘을 울리는 어마어마한 큰 소리였어요. 그런데 부흥을 바라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2007년의 그 예배가 있는 뒤에는 한국교회는 부흥하지 않았어요.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1907년에 있었던 그 예배에서는 부흥이 일어났고, 왜 2007년에 있었던 그 부흥에서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논문을 쓰고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 한 가지 이유는 뭐라고 말했느냐? 통회하는 눈물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저녁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요, 비록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나라를 빼앗긴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었고 한국교회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의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2007년에 있었던 그 예배에서는 물론 몇몇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요,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흘렸던 모든 죄악의 원인이, 타락의 원인이 나에게 있었노라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 흘렸던 그 회개의 눈물이 그때는 없었어요. 또 하나 이유가 있었어요.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더니 잘못을 보여줬겠죠. 1907년에도 자신의 잘못을 보여줬고 민족의 잘못을 보여줬고 우리의 잘못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1907년에 그곳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그 기도에서 보여준 그 잘못의 대상이 나라고 고백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죄의 원인은 나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2007년에도 아마 그런 고백이 있었을 겁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 잘못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잘못의 근원이, 그 죄의 근원이 나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나라고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면서 원망의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진정한 교회 사랑과 나라 사랑은 정치도 개혁해야 돼요. 때로는 교육도 개혁해야 되고요,
경제도 개혁해야 되고요. 제도도 개혁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부르짖기 전에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개혁하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다른 것들만 바뀌기를 원한다면 바뀌지 않아요. 부응할 수 없어요.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내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신의 죄부터 회개하는 그런 심령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시작된 개혁이 교회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세계 열방을 바꿔서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어느 국가든 그 기초에는 많은 사람이 피와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서울 양화진 그 선교 묘역에 가면요,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또 서울과 대전에 가면요, 국립현충원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요, 그곳에서도 많은 묘역이 있어요. 이 또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고 우리나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도요, 바사 왕국의 관원이었어요. 그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요, 어느 누가 희생하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욕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그 술 맡은 관원직을 내려놓고 저 패망한 나라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총독을 맡으며 그 힘든 일을 하기로 작정해요. 자원해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이 있었기에 재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면 일어설 수 없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헌신하고 희생하지 아니하면 재건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헌신과 희생을 누구에게 찾느냐? 누구에게 요구하느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헌신과 희생, 나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헌신하며 희생하기를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능력 있고 소망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았으면 내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지만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지만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만 유창히 잘 전해서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되 선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 출발은 누구부터인 줄 아십니까? 누구부터예요? 나부터 하면 제가 좀 죄송하고요,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부터예요. 담임 목사부터 희생하지 않고, 담임 목사부터 자기 것 챙기고, 담임 목사부터 자기 것 내어놓지 않고 희생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말에 영향력이 있어요? 어떻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하지는 못하지만 저부터 그 말씀처럼 살아내려고 다짐하니까, 저부터 말씀 전한 대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부터 내려놓고 내가부터 헌신하며 나갈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따라올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너부터가 아니에요. 나부터. 그것도 담임 목사부터. 또 이렇게 설교하면 겁이 나요.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주여 우리 담임 목사 다 버리게 하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 다 내려놓게 하십시오. 그럴까 봐 겁이 나요. 그러나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 기도대로 이루어져서 저부터 변화되어 저부터 헌신하여 저부터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다시금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